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433쪽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22절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사무엘상을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 사무엘의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까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말렉 왕 아각도 살리고 또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은 이렇게 살려서 불순종함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순종과 제사라는 이 메커니즘이 약간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도 묻어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행위적 개념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관계적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의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그 행위의 결과물로 내가 나의 자아를 높일 수 있는, 이래서 제사를 드리고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디에서 충돌하냐면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내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게 다르거든요. 그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인데, 우리가 이렇게 불교라든지 타종교들을 이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사람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죠. 그게 자유롭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시를 주신 방법이냐, 내가 밑에서부터 내 생각을 따라 따라가느냐의 차이예요. 종교는 땅에서 인간의 머리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나 기독신앙은 계시의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에 계시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각을 받아들이는가,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내 생각인가의 차이에 따라 그거를 우리가 법과 진리, 제사와 순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과 진리라는 게 율법과 은혜, 행위와 믿음, 이거는 신앙 속에서 계속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행위와 율법을 통해서 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어떤 도달하는 목적이, 그게 선악과 인생입니다. 좋은 거를 취하고 나쁜 거를 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려고 나름 애쓰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인간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가게 되면, 법을 따라가게 되면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죄책감과 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강박, 그 법이 우리를 묶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한번 로마서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 249쪽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개념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몽학선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보면 우리가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애굽에 있었던 그런 노예로 짐승의 단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말씀을 의식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거는 탈법과 불법보다 훨씬 높은 상위 개념이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기준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법과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그것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져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진리는 법이 아니에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계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법의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 이게 종교적,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종교 행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이 비밀을 푸는 게 우리가 숙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와서 어쨌든 저희들이 실로암 물가에 들어가서 물을 동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낫고 그러는데, 자기는 못 걸어가지고 물이 다 동하고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물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어떤 해결책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공간에 계시면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율법을 초월해요. 예수님이 간음하던 현장에 잡힌 여자,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간음이라는 것은 돌로 쳐맞아 죽일 행위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내가 지금 그런 간음한 현장에 잡힌 그 여자와 동일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못 빠져나오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그 문제를 푸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의 자유라는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진리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신앙의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이라는 게요, 봐도 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옳은 바른 생활, 저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바른 생활을 하고 조금 올바르게 살면 그거를 내가 뭘 잘 지키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나를 느끼는데, 나를 높이는데 그걸 쓰고요.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찌르는 무기로 삼아요. 그래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들이 뭘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너무 많이 그거 갖고 남을 찌르거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그리고 항상 규칙을 따지고 법을 따지고, 그게 그럴듯하게 보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늘 자유케 하는데,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도 그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바로 간음한 현장에 잡힌 그 여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과 진리라는 법에 너무 많이 묶여 있어요. 율법에 너무 많이 묶여 있고, 나도 남을 정죄하고 스스로 나도 그 법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우 걷는 건 율법이라 해서 죄가 죄되게 하는 게 율법이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가 도말됐다는 그분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의해서 자유로워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요, 쉬운 것 같죠? 의외로 그걸 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해결됐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내가 죄가 있지만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해방됐다. 이 죄사함의 자유가 너무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이 시달리고 아직도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고, 못 지킨 사람 막 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잘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한 말씀 더 봐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장) 16, 1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해결됐고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직 종교적인 수준에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믿어요. 신은 있다고 다 믿습니다. 웬만하면 신은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예수님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모르겠다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게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 이런 정도에 대한 감은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게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거지 그게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주님 하고 n분의 1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라면 내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 그 사건이 정확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걸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을 거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개인적 사랑이지 집단적 사랑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집단적으로 막 종교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예수님한테 마음을 연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는데 뭐냐면 하루 중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길가에 가다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기억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움직인 사람의 운동력이 기억이 돼요. 나한테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다든지 내가 뭐 이렇게 와서 껌이라도 하나 줬다든지 뭔가 운동력이 있는 사람은 제가 나한테 호감이 있나?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움직이는 운동력을 포착해서 그게 나를 향한 운동력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들어오는 메커니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진짜 많이 움직인 사람이 보통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어려서부터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움직인 분은 예수님이세요. 시간 전부터 시간 안에서 시간 밖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으로 가장 많이 움직이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무릎을 꿇은 거는 아무리 나를 향해서 움직여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향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거를 받아들인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막 교회 다니고 막 행사하고 막 그냥 신앙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셨고 나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내 마음으로 주님이 들어온 거고 그거를 주님 죄송해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저의 존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의 감화가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까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생기는 게 이게 우리가 속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메커니즘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 인격 가운데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 두 번째 믿음이 이제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는 주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하고 순종을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는 행위적 개념이에요. 내가 열심히 운동력을 하고 투자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에요. 이거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은 없었어요. 열심히 토라를 연구해서 공부하고 율법을 잘 지킨 거로 나를 느낀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하는 나, 계속 율법을 잘 지키는 나, 이렇게 잘했으니 하나님 나 잘했죠? 상 주세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갔던 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순종도, 어떤 만남도, 어떤 은혜도 없는 아는 세계가 전혀 열리지 않은, 기독신앙의 비밀 중에 비밀이 아는 세계라는 개념이에요. 사랑으로만 열리는 아는 세계. 영의 임재가 사랑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리를, 성경적인 교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교리는요, 마귀들도 다 알아요.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셔야 돼요. 그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임재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 게 성령의 감하고 이게 성령의 임재. 이게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이미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확증하여 보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했거든요. 성령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있는가? 영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나는 종교자로 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본인은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대부분 마귀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종교자를 딱 뒤집어 쓰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상 받을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내 안에 갖고 그 죄사함을 누린 사람들은 다 100% 빚진 마음을 갖게 돼요.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못 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죄송해서 평생을 을로 살아요. 평생을 남은 생에는 제가 주님 근신하며 주님과 영혼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관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셨으니 제가 그 사랑을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주님 제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순종은요 자발적인 선택이지 수동적인 끌림이 아니고 교리적인 하나님의 복음은요 교리적인 이해나 율법적 강박이 아니에요. 사랑의 근간을 든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요 저절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남은 생에는 주님 것입니다라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마지막 두 번째 믿음이에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사랑하고 그 은혜의 빚진 마음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이제 제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저도 갑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 두 번째 사랑은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믿음. 그게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 과정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이유는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다른 사람 순종과 제사라 순종과 대속이라는 개념은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율법적으로만 잡으면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근데 순종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잘 봐보세요. 더 큰 몸을 입어요. 오늘 아까 요한복음 10장에도 제가 말씀드린 교회 안에 양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객은요 교회 안에 와서 적당한 입장료를 내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문화 행사를 즐기면서 또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사람들도 그거 괜찮고 괜찮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도 헌신도 없어요. 그리고 가끔 야 요즘에 프로그램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야 극장 좀 바꾸자. 그래서 극장도 바꿉니다. 그럼 극장에서는 막 서로 이제 관객을 놓치지 않게 해서 목사님이 막 애를 쓰죠. 막
알랑방구를 끼면서 막 그러지 마시라고 막. 그리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딱 해놓고 우리 극장으로 오세요. 너무 요즘 새로운 영화가 들어가고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끄는 현상도 많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게 하나님 나라는 말씀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서 영이 새롭게 되는 거지, 관객처럼 와가지고 부담스러운 말하면 교회 안 나가고. 그래서 항상 큰 교회를 좋아해요. 뒤에 앉았다가 예배만 드리고 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나의 안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되 절대 거기 인볼빙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종교인으로만 남아있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든 이르지 못하니 그 속에 얀내와 얀부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옮겨요. 계속 옮겨. 이 신앙은 성숙도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두 군데 세 군데 옮기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학원 바꿔보세요. 학원 계속 바꿔보세요. 그러면 학원 다니면서 저는요, 많이 빼먹었는데 두 번 중에 한 번 가면 50%는 공부할 것 같죠?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이틀 가다가 하루 빼고 하루 빠지고 가보세요. 그럼 50%라도 남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것들은 그 안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디고 버티셔야 돼요. 사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제가 느낀 건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근데 영적인 교회 안에는 그 병을 노출시켜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교만하고요, 음란하고요, 탐욕스러워요. 이런 죄들을 노출시키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막 이런 게 아니라, 환자가 의사 앞에 가가지고 저요 좀 뭐가 안 좋긴 한데 이렇게 까긴 싫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내 아픈 부위 환부를 드러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것이 양들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요. 근데 관객은요, 절대 나 불편하게 하지 마. 나 불편하면 교회 옮길 거야. 딱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관객으로 점점 변질돼 가고 있어요. 교회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관객이 관람을 합니다. 입장료 내고 왔으니까 좀 재밌게 해봐봐. 목사님 넥타이가 뭐야 그게, 좀 이쁘게 입어봐.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쇼를 즐기는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근데요, 잘 봐보세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모든 사람이 바닥에 엎드립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관객으로 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교회로 온 게 아니라 놀기 위해서 와요. 막 사교장이야. 완전 사교장. 이렇게 좋은 사교장이 없어요. 막 사람들도 괜찮은 것 같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놀고, 예배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점점 우리는 법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율법화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관객화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종교화되고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심령 공간에 살아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없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없고, 언젠가 종교적인 계속 교리적인 딱딱해져가는 그런 현상권에 묶여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항상 생각해 봐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자유로운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잘 봐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가지,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예수님이 내 안주인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죽은 걸 믿어요. 그때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부활의 소망,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앞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시간에서 해방된 거예요. 과거가 닫히고, 율법이라는 거 있죠. 규칙이라는 것은 모두 게 과거의 산물이에요. 사람들이 과거에 움직였던 행동 패턴에 의해서 이것은 하면 안 되라고 과거의 산물이 율법이에요. 진리는 미래를 열어줘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나는 게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니까 이 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이 땅에서 노후 문제나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자이고 하늘나라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바라본 끝자락이 하늘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악랄하게 살면 돼요. 그냥 막 남 사기치고 막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시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고요. 한 말씀 더 봐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17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기되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과 블레셋의 충돌인데요. 다윗은 이제 일종의 육적 구조의 대명사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이제 육적 구조의 표본인데 칼과 창과 단창인데 다윗은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영적인 구조거든요. 이 땅에서는 육적인 구조와 영적 구조의 충돌이 있습니다. 이게 영육 간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내내 이 싸움을 지리하게 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이렇게 이 고민과 고통과 슬픔과 눌림과 휘둘림이 이게 뭐가 원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 문제를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것이 시간과 공간에 제가 묶여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육적인 구조를 따라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땅에 묶이게 돼요. 시간과 공간에 그를 인과율의 저주라 그래요. 사람의 모든 행위는 죄를 낳고 그 죄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자아라고 하는 이 겉사람은 끊임없이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움직여요. 오늘 또 보면 사울의 선택을 봐보세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소와 양의 좋은 것, 탐욕이죠. 백성들을 두려워한 게 음란이죠. 그리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써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만. 내가 대장돼서 왕권을 유지하는 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돈과 사람과 내가 좋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골리앗이 가고 있는 육적 구조라고 그래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의 스펙으로 무장된 세상에서 막 똑똑하고 잘나고 막 잘 나가는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거 뭐 갑옷도 없이 막 사람들이 비웃고 난리죠.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초라하게 보이고 가난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이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육적 구조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에 영적인 구조를 통해 하늘의 상급을 쌓으셔야 돼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인데요. 이게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사람을 향해 움직일 때 그때 공간적인 문제가 그때 해결돼요. 시간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해결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내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땅의 것에다가 막 뭘 쌓고 있어. 근데 사람을 향해서 움직이고 사람을 향해 움직일수록 이 땅에서 가벼워져요, 점점.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된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가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법과 진리 중에 저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의 자유는 예수님과의 연합, 공간의 자유는 사람들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이 숙제를 다 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꼭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고 아직도 그냥 징글징글하고 그냥 믿고 그냥 이러면 아직 그 숙제를 못 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꼴보기 싫고 너무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은 건 인지상정이에요. 원래 꼴보기 싫습니다. 근데 평생 왼수가 남편이잖아요. 아내이고. 근데 이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짠할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 문제까지 꼭 푸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남편이 꼴보기 싫고 아내가 꼴보기 싫잖아요. 그 꼴보기 싫은 걸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사람이 꼴보기 싫고요, 사람이 믿고요, 아직도 사람에게 묶여 있고요, 이런 두렵고 눌리고 휘둘리는 것들을 내가 마음으로 자꾸 고백하잖아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영이 청소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이 땅에 만나는 지점입니다. 음부에 속한 세상과 천국에 속한 교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 있어요. 유일하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흐르고 있어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저는 20대 때 교회 가면 설명이 안 됐어요. 근데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때만 좀 쉼을 누렸어요. 제가 맨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뭐지? 왜 교회 가면 편안했다가 또 집에 가면 또 힘들지? 잘 몰랐어요. 교회 그래서 어쨌든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의식이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사랑이고 세상의 말은 욕망이에요. 좋고 나쁜 걸 자꾸 가르고 이걸 갖고 비교 구분해서 더 좋은 걸 가져가기 때문에 계속 내가 휘둘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의식이 새로워지고, 기도를 따라서 내 마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제가 선택한 거 한번 해볼게요 하고 순종의 훈련도 하고 대속의 훈련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지정이가 좀씩 변해갑니다. 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내가 많이 편안해졌네. 옛날에 이 정도면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괜찮은데? 이 감을 잡으면 조금씩 내가 신앙인으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두에 이제 목사님이 하도 이제 법과 진리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율법도 못 지키는데 나는 희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과정적인 모습이에요. 저도 엄청 율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율법에 너무 많이 묶여서 생활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진리로 인해 자유로움을 못 느끼고 너무 율법에 묶여 있어서 제 자아가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그게 풀렸어요. 그래서 이게 가늠한 현장에 예수님이 있으므로 율법을 초월하여 문제가 해결됐고, 그게 실로암 물가에 못 들어갔던 그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율법보다 큰 높은 차원에 있는 진리신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고 모든 충만의 모든 길들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것은 우리의 행위로 드리는 수양의 기름과 우리의 행위로 드리는 제사보다 주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은 내 말 좀 들어라. 어째 자꾸 네 말을 따라 네 생각 따라가냐. 청종하고 순종하고 만나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을 초청하는데 자꾸 우리는 주님을 제끼고 내 행위를 갖고 자꾸 주님께 나오고 있어요. 이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진리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땅에서 시간과 공간에 묶여서 율법과 아버지 법에 묶여서 많이 죄책감과 휘둘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진리의 신 예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전달될 때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주님 아직 생경하고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주님의 사랑을 키워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뭐라도 해야 되어서 주님 때문에 헌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